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저희들 들을 길을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학식 있는 자의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온통 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흘린 그 짐승의 피로부터 시작돼서 또 요한계시록의 저 천년왕국의 기록 때까지 쉼없이 피는 흐릅니다. 육체 생명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네,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말씀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그래서 또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이 피 속에 이 육체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이거나 믿음의 영역만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큰 수술을 할 때 그가 피가 모자라면 피를 수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 영존하는 생명 등에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영적 생명이기에 몸의 피가 영적 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이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피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지금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우리의 혼을 속죄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찾으신 레위기 17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피는 영적 생명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피가 혼을 속죄한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영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돼서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요, 이 6.25 사변 때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흘린 전사자들, 그 전사자들의 피와는 또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순교하다가 순교당한 그 순교자의 피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자유와 평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인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또 그 피가 그 다른 피들과는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보다 믿음이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믿으나 모르고 믿으나 믿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죠. 우리는 믿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거든요. 이 둘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된 행동과 생활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할 때 그 피의 효능은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떤 피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범죄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피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조주의 피고 생명의 창시자의 피입니다. 이 피를 쏟음으로 죄인들의 혼은 속죄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은 살아났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저주가 풀립니다. 온 우주하고 그리고 자연계에 임한 그 고통과 저주는, 그리고 악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피입니다. 순결한 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피는 죄를 전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내적인 죄성, 타고난 악한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성향들을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우리 안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죄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현혹시킵니다. 죄의 결과는 죄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들이 나타나요. 죄를 짓게 되니까 많은 죄들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출과 내가 행한 죄들에 대하여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 피를 통해 죄와 죄들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기고 불법과 불의를 사면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의 피를 우리는 수혈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피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순환하며 죄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또 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속죄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는요, 죄들의 사면의 피입니다. 죄들의 사면의 피.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피를 흘린 이유, 목적이 이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고요. 피를 뿌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합니다. 곧 죄들의 사면을 합니다. 죄들의 사면. 두 가지 이유에 피를 흘린 이유는 깨끗하게 하고 죄들을 사면하고요.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를 통한 용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피를 통해란 이 부분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본들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그 아들 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개가 됐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피를 빼버렸습니다. 이는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죄사함, 구속의 그 근거를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지금 1장 14절 찾으셨는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여러분들 화해와 화평의 근거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 곧 죄사함이나 화평이나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피를 단지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설교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주 거짓된 사역자입니다. 또 성경을 부패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들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영존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영존하는 언약의 피.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구원, 언약, 생명, 화평과 화해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피를 통해 우리는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통해 우리는 사면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사면한, 용서한 피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피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피.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피는 그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심장에서 생성돼서 몸의 구석구석 마디마디마다 돌죠. 우리는요, 죄의 도구로서 우리는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며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말씀 보십시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단절시켰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 불법들이,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루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지를 묵은 때를 먼지로 이 묵은 그 때를 씻을 때는 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기름 때는요, 기름으로 닦아내죠. 사람의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피는 무슨 색입니까? 피. 빨간색, 붉은색, 그렇죠? 뭐 이렇게 새빨간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는 무슨 색이에요? 죄는 그렇습니다. 죄도 붉은색이에요. 우리가 피가 붉은색이면 죄도 붉은색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죄의 색깔. 죄는 무슨 색일까? 잘하셨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색,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색, 붉은색입니다. 우리의 죄가 붉어요. 그러니 흠없는,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씻기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아무리 수고해도, 기도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아무리 베풀고 종교의 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은밀히 지어놓은 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우리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고, 탐심이 죄인지도 알고 정욕이 죄인 줄도 알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불끈 솟아오르는 그 죄악들을 우리는 죄를 짓고야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께 그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해집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게 하십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죄인들의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분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요, 그 범죄자의 그 범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법을 무용화시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대신 벌금을 내주거나 그 대신에 상하는 형벌을 받았거나 또 사면을 해줬다면 그 죄수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을 망정 그래도 사람들에게 얼굴은 들 수 없겠죠. 그렇죠? 그 죄수가 사면됐다고 해서 그래 그 사람은 의로워. 옛날에 지은 죄들 그냥 그는 그런 죄인들 아니야.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요, 제거되었고 또 용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죄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마귀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불법으로부터 너의 고소를 받을 필요 없어. 떳떳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짓는 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몸으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 이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 있는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의. 우리는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전에 우리는 악한 양심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는 빛을 싫어하는 박쥐처럼, 그리고 본능적으로 경찰을 싫어하는 범죄자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악한 양심이 드러날까 봐,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빛으로 드러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책감을 담대함으로 한순간에 바꿔주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해 한 피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피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피라면 당연히 그 피는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그 효능을 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피의 효능을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 뜨거운 인두로 찢어진 양심, 그리고 약한 양심, 이런 것들은요,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으로 돌이켜놓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가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신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것이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벌써 우리에게 묻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묻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낼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쫓겨나와서 급하게 나온 것처럼 그들은 문설주나 대문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빨리 떠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친했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너 미쳤냐? 왜 이래? 술 한잔 해야지. 골프 한번 치자. 노래방 가자. 근데 그것이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점점 그들하고 멀어집니다. 그들과 만나면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 그리고 음란한 얘기들이 판을 쳐요.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된 겁니다. 세상과는 구분하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일곱째 보겠습니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말씀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받은 것, 자유롭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속했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방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제사, 점 보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악한 행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조상들로 받은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규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죽은 전통, 헛된 행실이란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능가해버리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들의 규례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무효화시켰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데 더 열중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잘 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조상들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들은 풍습이다, 문화다, 관습이다, 인습이다, 미풍양속이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전달되고 사람들의 그러한 삶과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있는 강릉에는요, 단오제가 있죠. 단오제. 이 단오제가 열릴 때 보면은요, 거기에는 그 단오제가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대관령 이런 산에 있는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따라서 거기서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구투를 해요. 그게 단오제예요. 거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전통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후대에 그 가치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헛된 행실, 헛된 전통으로부터 구속받기 바랍니다. 구속받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그 헛된, 거짓된 전통으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피입니다.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라. 주님의 피는 일시적이거나 극히 제한적인 피가 아니에요.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택감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왜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죠. 말씀을 보세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흘리신 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효력도 영원해서 여러분들이 지으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피를 붙잡고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이 피의 은혜를 모를 때에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행위가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들로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용서를 줍니다. 죄의 용서, 대속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는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따랐느냐, 여기에 있으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즉 사면의 기준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건 영원한 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그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화목케 하는 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모두에게 뭔가 그 안에 거인이 있고 불성이 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에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것은 헛된 교회입니다. 거짓된 교회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지음받은 선한 존재다. 이러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절실함이 떨어져요. 없어져요. 왜? 나는 선한 존재인데 굳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오늘 뭐 도둑질했어? 뭐 했어? 이렇게 자기 선하다는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모든 악한 생각,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죄,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의롭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원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원물로 제시하셨으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럽고 죄로 얼룩져서 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인 관계가 이 둘이 하나로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화해의 제물로서 이제는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그 예수님의 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전에서 만들어진 이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에는요, 마리아의 중보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중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이패스와 같습니다. 바로 통과합니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능력 있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 있는 피. 말씀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 있는 피.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도다. 용을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습니다. 자, 주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공격력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그죠? 그러면 피는요, 강력한 방어의 무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믿음은 뭡니까?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방패로.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투구로, 허리띠로. 우리는 주님께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종교행위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것은 가증스러운 마귀의 제사입니다. 모든 이교도들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더러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아니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에 대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일 뿐 아니라 그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면 우리는 정죄와 불의에 빠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낙심케 하고 참소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만이 마귀의 참소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를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그 능력의 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 피를 거부하는 성경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헛되게 가르칩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적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적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귀가 쫓겨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